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답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멘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계시다가 같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온전한 순종이다. 그런 제목이에요. 거기 성령 충만에 콤마 해야 되네. 성령 충만, 온전한 충만이다. 거기 오늘의 요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바리톤 이강호 선생님이 귀한 찬송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마음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다. 여러분 그 평안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할 때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이 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뭐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으로 느끼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이 왔을 때 마음의 감동을 성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거기다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금방 힌트 줬잖아요. 제가. 성령의 사람. 우리 권사님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렇게.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대답하기 싫구만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건 누가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이제부터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임마누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무슨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이 누구세요? 그러면 네? 성령은 임마누엘 거기다 적으세요. 성령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령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야. 성령은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영.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로 철저히 집중하시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서초 교인들은, 서초 아트 교인들은요, 이걸 잘해야 돼요. 쓸 때 쓰고 목사님 얼굴 보고요. 그걸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뭐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옆에 있네요. 같이 성령 구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에 줄 주세요. 보혜사. 그분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외로울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무지할 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도와주셔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삼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거기다 적으세요. 첫 번째는 인의 역사, 두 번째는 커밍의 역사, 세 번째는 바이의 역사. 그렇게 적으세요. 영어로 적으셔야 돼요. 인의 역사. 영어로 인의 역사. 영어가 고생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인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역사? 커밍의 역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역사. 세 번째는 BY. 예, 옆에서 함께 하시는 바이의 역사. 예, 또는 위드의 역사. 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인의 역사.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성화의 역사예요.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주님이 나의 성품을 바꾸어 주시죠. 나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성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모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었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게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화의 역사라고, 성화, 거룩한 변화의 역사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무슨 역사라고 했어요? 커밍의 역사. 이것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능력.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연주했어요. 아무리 연주 내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돼요. 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틔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술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이 와야 돼요. 여기 하가도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하가도 계시는데요. 이 영감이 와야 돼요. 우리 설교하는 자에게도 영감이 와야 돼요. 영감이. 일이 많다고, 일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에요. 일이 많고 어려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많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이 많다고, 일이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커밍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능력의 역사예요. 은사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사.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커밍의 역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임해야 돼요. 이게 임해야 놀라운 여기 신학도 있는데 놀라운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역 속에 이런 커밍의 역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의 역사예요. 바이. 이건 내 옆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주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별과 지혜의 역사.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과 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과 지혜의 역사, 보혜사 옆에서 가르쳐 주시. 여기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교사처럼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가 범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실수하지 않죠. 실패하지 않죠. 선하게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러분 제가 벌써 오랫동안 30년 넘게 목회했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사모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의 역사다. 아멘. 우리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커밍의 역사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바위의 역사 옆에서 도와주시고 지혜로 분별하게 하도록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럼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음악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설교가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하는 일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격이 달라져요. 땅에서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하는 일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 목회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목회하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서축교회 교인들 어떻게 다 하냐고. 안 힘들어요. 되네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모르면 이게 자꾸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온전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하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인가?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령 충만, 체력이 약해서 성령 충만을 못 받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면 박수를 팍 치고 떼굴떼굴 뒹굴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체력이 안 돼 성령 충만 못 받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습이 아니야.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 생각은 주의 뜻을 구하게 되고 19절 입술은 찬양이 가득하게 되고 입술은 20절 마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21절 처신은 주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주의 뜻을 구하고 입술은 찬양이 가득하고 마음은 범사에 감사하고 처신은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곧 온전한 순종이다. 그렇게 적었어요. 곧 온전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 주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성령으로 주께 순종하여 어떤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 순종해서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일이죠. 얼마 후에 보면 도리어 큰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봤어. 그분에게 순종해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있어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내 머리로 계산해서 순종치 않으면 얼마 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제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 한 분밖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감화를 주세요. 각자에게 감화를 주세요. 감화 주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가운데 아트교회에 참여했어요. 개척적이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감화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늘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감동 주실 때마다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당장은 어렵지만 얼마 지내놓고 보면 축복을 받았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순종치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내 마음도 변화돼요. 성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초교에서 아침에 설교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그 설교했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저 죽였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치 않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교만하고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같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언제 성령 구했어요? 네? 성령 구한 지가 언제예요? 우리 박건영 전도사님 성령 언제 구했어요? 구한 지가 오래됐죠? 전도사님들도. 뭐 구한 거 이런 거 많이 구했죠? 주님 제 진로를 가르쳐 주세요. 그죠? 여러분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일용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 구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딴 걸 구해, 딴 걸. 무엇보다 간절히, 거기다 간절히라고 썼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이선옥 언제 성령님 구했어요? 성령 구한 지 오래됐죠? 네? 성령님을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딴 걸 구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나오는 어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무슨 마음으로 그랬죠?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가난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한없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 여러분이 가난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것도 안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뭐 가난하지 않아가지고요. 가난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가난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가분한 은혜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 정말 가난한 마음이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이걸 모르니까 불평해요. 뭐 교회는 어떻고요, 뭐는 어떻고요. 불평해. 여러분 이양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해야 돼.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제대로 안 하면요, 교만해지기만 하고요. 아무리 오래 뭐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 되어도 이 진리를 모르면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죠. 늘 불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땅의 생각하고 달라가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간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네? 간절이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이야. 간절히. 네? 그렇게 간절히 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제 성령 한 임하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자, 두 손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자, 저를 따라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만 사모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마지막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건 예수님이 내게 임하신 거야. 똑같아요. 아까 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뜻에 거기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이 말씀 쭉 읽으면 어디에 걸리죠? 네?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여러분 어디에 걸려요? 여기? 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걸리죠? 내 실력도 내 능력도 내 경험도 별것도 아니면서 늘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매여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내 명철을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그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내 경험, 내 명철, 내 지식,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교회에서, 여러분 아트교회 아니에요. 서초교회에서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에 같이 하면 이 새로운 차원,
순종하면. 성령께서 감아주시면, 성령께서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감아주시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감아주시면 그대로 순종하고자 해요. 저는 성령께서 감아주시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감아주시면 아내하고 상의해라 그런 말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해요. 중요한 일일수록 아내하고 상의하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감아주시면, 근데 성령께서 진짜 감아주시면요, 아내도 따라와요, 보니까. 아내도 따라와. 성령께서 감아주시면. 제가 1980년 독일에 가서, 몇 년도에 독일 갔어요? 2000년. 20년 후에 가셨구만. 제가 1980년도에 독일에 가서 솔링헬이라고 하는 작은 도, 솔링헬은 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솔링헬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한인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내가 시작했으니까 한 20여 명 모이는 이제 교회예요. 맨 처음에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걸 제가 모아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내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곳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담임 교육자를 하고자 해서 그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담임 목사 하느냐, 그분이 담임 목사 하느냐, 이런 일로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경에.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니 네가 택해라. 그래서 조카 롯에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감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여기 맡는다면 내가 떠날 것이고, 당신이 떠난다면 내가 맡을 것이다. 당신이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곳을 성령의 감화로 알고 그곳을 떠났어요. 어떤 면에서 억울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서 독일에서 그때부터 내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갈 길을, 학교를 인도해 주셨어요. 독일의 좋은 신실한 목회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마나임 한인교회로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순종하면.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무슨 일이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트교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이제 동사 목사님으로 주희연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까지의 경험이 어떻든 그거 다 뒤로 져버리세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실력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하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희연 목사님에게 이 성도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사람 인수 안 해요. 또 교회 항편은 인수하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순간순간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줄 필요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실 때마다 그때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지금까지의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조그마한 교회,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그때마다 순종했어요. 그때마다 성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제 예배당 짓는 일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의 지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감아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아주실 때 온전한 순종을 하시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임마누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은 온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만 마이크도 방해하잖아요, 지금요. 못 듣게 하려고.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